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휘장을 여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몸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노래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오직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주님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만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우리 이전의 가사로 노래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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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새 부흥을 주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영원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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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아멘. 믿음 너무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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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귀한 예수. 우리 3절의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원히 주여 함께 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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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믿음 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귀한 예수.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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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우리 가운데 한 믿음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2절의 노래로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주님 믿으시지요? 우리의 상처 입으신 영을 고치셨음도 믿으시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좋으신 친구,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4절로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내일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소리 들고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박수치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전심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좋으신 친구. 아멘.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 그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그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의 나라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권하게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지금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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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임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신이 주여 역사하소서. 살게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루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여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통치를 받으며 이 지역이 주의 나라 임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어야 마땅했을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땅에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이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막힌 우물을 다시 파라 하시면서 무너지고 어두웠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 고백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른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부흥의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시는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세우신 김다위 강사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찬양팀, 음향팀, 주차와 안내로 보이지 않는 모든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부흥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아마 모르는 분이 옆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의미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와 협력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제가 이곳에 올 때, 미국으로 올 때 받았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담임 목사부터 저 잠옷실에 아기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는 내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김다희 목사님 보시고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매번 화면으로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내일 한 번 더 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11시 마지막 집회까지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우리 선교 완성을 위한 특별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것 흘려보내는 것이 살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겨울을 지낼 장작을 구입하여 섬기는 헌금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예배에 나오실 때 헌금 봉투에 호피라고 쓰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대로 호피족 선교회에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의 영적인 부흥과 연합을 이루는 불씨가 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김다희 목사님, 오늘도 강단에 오르실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부흥의 둘째 날 저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정말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듣는 자는 회복될 것입니다. 듣는 자는 부흥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저녁도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양떼들에게 하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하여 특별히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저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사모함으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찬송가가 아니죠. 복음성가도 아니고 어쨌든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오늘 이 저녁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시간과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Reborn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유럽 사회 상황 아실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모슬림 사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술집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는 북미 지역도요,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없거나 아니면 점점 이제 성도님들이 나이가 드시긴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이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이 교회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북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그런 침체를 겪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가라고 하면 언뜻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마른 뼈였습니다. 마른 뼈를 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 뼈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이 뼈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를 섬길 때 처음에 저는 이제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 교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어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지역의 감리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장로님께서 그 감리사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감리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님이 자기가 볼 때는 이 교회 가능성이 없어요.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뭐 그것을 다른 교회에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넘기든지 뭐 재산을 넘기든지 그게 더 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시니까 그 고령의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 문을 닫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방법은 없어요. 이미 두 번의 목사님께서 다 나가신 상황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카페에서 식당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 고령의 장로님께서 제 손을 꽉 붙잡으시고 목사님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교회를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갈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이민교회에 대한 마음이 전혀 사실 죄송하지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완전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울면서 그 장로님과 같이 기도하는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지금 저도 뭐 자세히는 듣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이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또는 북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보통 이걸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만히 읽어보면 11절에 인자야 이 뼈가 누군지 아느냐,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상태가 뼈들이 되었어요. 말라버렸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을 완전 떠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셨지만 여러 차례 기다리시고 참아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갔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을 숨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우상일까요?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고집하는 우상 말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아라고 할 때에 우린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경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또한 뭐가 있을까요? 내 편. Us versus them. 우리 편과 그들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을 우상화하는 그런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어요. 싸우다 보면, 편을 가르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옳아야 되고 저들은 틀린 거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들이 옳을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저들도 틀릴 수 있는데, 아니면 둘 다 옳을 수도 있는데 늘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귀에 속아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그런 우상에 빠져있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절망의 순간 속을 보여주면서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에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믿느냐? 이 교회가 다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필라델피아 이 땅 지역이 다시 부흥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정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실 때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태어났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기적이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는 에스겔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자신으로는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는, 너의 경험으로는, 너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너의 자신으로는, 너의 스스로, 너의 생명조차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그러나 내가 살리면 살아난다. 내가 역사하면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뼈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교회 문 닫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이제 진짜 내가 역사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맥을 의지하고 우리의 돈을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의지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그 절벽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항복을 통하여 그래, 이제 내가 역사할 거야. 자, 여러분 어떤 장면 기억나십니까? 모세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죠? 이제 이 홍해 앞에 섰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수 있어요? 군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할 그때에 모세야, 지팡이 쳐봐라. 그리고 바다를 가르쳐라, 외쳐라. 바다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사망의 강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내가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인데요. 왜 부흥이 필요한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제2차 대각성의 주역이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이 아닌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씻어내고 종교를 마땅히 있어야 자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흥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있어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흥을 통하여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제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불경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불경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하늘나라에도 불경기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할 때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싸워왔기 때문에 강단을 보는데 세례단이 있었어요. 과연 저 세례단에서 유아 세례 말고 성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를 봤을 때 지난 수년간 없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주님, 이 강단에서 정말 무릎 꿇고 주 예수를 고백하는 세례받는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세례단은 있지만 심지어 세례단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워낙 세례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세례단을 치워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1년에도 수백 명씩 수십 명씩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시즌이 되어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더 이상 거듭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구나. 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불경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전에는 필라델피아 땅이 참 부흥하고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침체되었는가. 하늘나라의 불경기를 맞이한 이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웃을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가 교회를 벌면 벌벌 떨어야 돼요. 왜냐?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것, 주되신 것, 부활하신 것,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세상 어느 기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곳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예전에는 마귀들이 벌벌 떨었던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보면서 조롱을 하는 상태가 된 것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울분도 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진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될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상처받고 나가는 영혼들이,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더 싸워. 그렇게 복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음 세대가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하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도요, 그 싸우는 장면들을 다 본 아이들이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의 아픔, 그것들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지역에 분열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저는 2015년에 J 제너레이션이라고,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들 집회가 있습니다. 시카고 정도 그 지역의 근방에 모이는 한 1000여 명 정도 모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5분 거리에 떨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교회가. 거기에 유스를 담당하신 목사님 강사로 오셨어요.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이요, 1000명 정도가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분이 어느 교회에 섬기시나 봤더니 그 교회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 교회였는데 지금 들어보니 이 교회 근방에 다 지금 어렵다고, 그 얘기를 들으며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교회가 사단이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강단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지옥의 불로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됩니까? 주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부흥의 불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부흥이 필요한가? 우리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영어로 saturated with God,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것이죠.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그 부흥이 임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고 능력 없는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다시 지옥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막 흔들리고, 이제는 그것이 다 파괴가 되었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관문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세요.
부흥의 시작은 늘 한 사람, 소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민감해졌어요. 작은 죄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기심과 탐욕과 무관심과 하나님 역사에 대한 냉랭함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랑이 회복되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과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 일어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영어로 prophecy라고 되어 있죠.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통하여, 대언하는 걸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Forming by the word. 말씀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죠.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질서, 구조란 뜻이 있어요. Order, structure.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딱딱 인생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던 사람일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다 어그러져 있던 것이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갈등이 났을 때, 말씀이 없을 때는요, 서로가 다 싸우고 제각각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서로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주의 몸된 자녀구나, 한 몸이구나, 우리가 정말 주의 축복받은 백성이구나,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요, 서로를 품게 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뼈와 뼈들이 들어맞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부흥의 한 중간에 있는가, 부흥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아닌가를 어떻게 아냐면 내가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냐.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한목자교회 본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다 모였어요. 다 다른 곳에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서로 뭐가 된 거예요? 연결된 것이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연결이 있어요. 새로운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새로운 만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뼈를 살리실 수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에게 너가 대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흥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동력자로 동참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그때 너를 초청했는데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때 어떤 일을 했었지, 전도를 했었지, 예배를 세워나갔지, 서그룹을 세워나갔지, 그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 살아가실 때에 우리 끝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이민자라고 했죠. 여러분, 이민자면 이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민자입니다. 왜요? 우린 나그네 삶이에요. 우린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뼈와 뼈들을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특권의 이 역사에 동참시키실 때에 여러분 주저 마십시오. 동참하여서 뼈들을 연결시키고 부흥케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너가 대언을 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소망이 없던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오늘 이제 우리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제가 중앙교회 섬길 때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선화목자교회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뉴저지에 계신데 우리 귀한 가정이 오셨는데 중앙교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민교회 섬길 때에 40년간 술에 찌들어 살던 분이 계셨어요. 40년간.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 정도면 술 끊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뭐 마셔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면 뭐 거의 그냥 평생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늘 술에 빠져 살던 분이셔서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 늘 코가 빨가졌어요. 별명이 루돌프 사슴코. 술을 안 마셔도 코가 빨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늘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 주는 술 주자입니다. 그래서 늘 술에 빠져 살던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 이 동네에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다른 사람 다 변해도 그분은 술 끊기 어렵고 변하기 어려워. 40년간 술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40년 만에 술을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었느냐? 아내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를 몰라 이분이. 계속 남편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교회 오나 늘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남편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주님, 당시 이제 24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청소 도구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걸 아주 크게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아내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남편 사업이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야, 저는 참 대단했어요. 아니, 사업이 망하면 당신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망하더라도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진짜 망했어요. 진짜 망해가지고 청소도구 몇 개 빼고는 다 싹 그냥 망해버려가지고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망하게 되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절명으로 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때 항복을 하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끈질긴지 그때도 항복을 안 해.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이 잘 돼서 술을 마셨고 이제는 사업이 안 돼서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들 뻔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가면 남편이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빨리 돌아와라, 계속 이 부인이 교회에 있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던 중에 한 2015년쯤에 저희 교회에 두 분이 같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으시다가 같이 저 뒤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 거기 맞습니다. 권사님, 그 두 분 앉아 계신 거기에 늘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들으시는데 어느 날은 남편분이 성가대에서 예배를 들으신 성가대원이 되셨어요. 아니, 어떻게 늘 부인을 핍박하던 분이 성가대에서 줄 수 있나? 지역에 더 소문이 났습니다. 그분이 성가대에 섰대 이러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진 거죠. 성가대에 서셨는데 속사정은 이거였어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아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말씀이 딱 선포가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일로 온 거예요. 그게 옆에 있기 싫어가지고. 아니 꼴보기 싫으면 나오지 않으면 되지. 왜 성가대에 서느냐? 이것도 하나 있어요. 이분이 술을 마시면서 뭘 좋아해요? 노래를 또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성가대 노래를 하니까 그래서 성가대에 섰어요. 근데 이 성가대의 노래가 다 뭡니까? 말씀에 기반한 찬양이잖아요. 이분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성가대를 하면서 곡을 부르다 보니 다 말씀이야 이것이. 그리고 꼼짝없이 이 성가대니까 저희가 가까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제가 계속 보면서 말씀을 했거든. 회개할지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또 들으세요. 어느 날 금요 성경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앞에만 조명을 켜고 이제 뒤에는 조명 끄기 뒤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문이 딱 열리더니 그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 금요 성경 집회 50분이 아니죠. 뒤에 딱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시지?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가만히 쳐다봤다니까요. 누가 오셨나 놀라가지고. 그분이에요. 코로나19가 터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내와 함께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 터지면서 가게 문을 닫고 놀랍게도 40년간 마시던 술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변화는 예배를 나오고 성가대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로 나오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술이 싫어지더래요. 어느 정도 싫어졌냐면 그 냄새가 이제 구역질 날 정도로. 이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술을 끊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지 않게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시점부터 제가 교회에 어떤 광고를 했냐면 제가 앞으로 10개월 동안 딱 12분만 모시고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12분만 모시고. 근데 일주일 만에 11명이 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 비었잖아요. 왜 한 명이 비었을까?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쎄한 거야 들어가기가 약간. 그가 가룟 유다 아니니까 그 마띠아니까 그냥 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듣고 그 마지막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10개월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다 예습해 오시고 말씀 암송도 많았거든요. 다 암송해 오시고 어찌나 성실히 하시던지 제가 은혜를 다 받았다니까. 나중에 수료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작년 가을 12명을 모집할 때 한 명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아, 그 한 명이 나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믿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40년간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닫았던 문 가게를 다시 열었다가 다른 것을 열었는데 그 가게마저도 문을 닫게 됐죠. 그때부터 놀랍게도 40년간 마시던 술도 싫어지고 술이 겁나고 이제는 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토해내고 싶어졌습니다. 과거에 사업이 크게 망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누군가 나를 위해 항상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해준 분들이 있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뚝이 무너지듯이 확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며 제자를 삼는 제자로서 겸손과 소박함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합니다라고 그분이 대표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손에 의해 지어진 인생인지 작품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그분이 결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For we are God's handiwork.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무엇을 만들 때는요 그냥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뜻이 있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삶의 이유와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세대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형성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 생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가면 바로 죽었던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1950년대 뉴욕에 마오마오라고 하는 유명한 갱단이 있었다고요. 두목이 니키 크루즈인데 10대 소년인데 갱단 두목이 되었어요. 이 갱단 두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푸에르토리코죠. 그쪽에 주술사였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악마의 자식이다. 이렇게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뛰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심히 마른 뼈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아마 요즘에도 영상이 있어요. 데이비드 윌커슨이가 치면 이분의 설교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시골 목사님이셨어요 당시에. 근데 이분이 이 니키를 만났을 때에 그 니키를 보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대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면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막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죽여서 갈게 찢어도 내 모든 모습이 그 찢어진 모든 것이 여전히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외칠 거야. 끝까지 이 니키를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그 복음을 선포를 막 예언적인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니키가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게 뭐 쉽게 그렇게 변합니까? 그러가 이제 만남이 이제 헤어졌어요. 어느 날 윌커슨 목사님이 집회를 열었어요. 세인트 니콜라스 아레나라고 하는 큰 곳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 조직원들을 이끌고 니키가 오는 겁니다. 왜요? 그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데 윌커슨 목사님이 막 니키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회를 하던 중에 Come Holy Spirit 성령님을 요청하고 초청을 했어요. 성령님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자리에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임했을까요? 니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면서 니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 마음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울기 시작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내 평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세상을 향한 분노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성령이 그의 안에 사랑으로 임재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니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그 모든 두목의 일을 다 그만두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청소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뉴욕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교회와 땅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만 되면, 한 사람만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 그 불이 번지게 되는 거예요. 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는 이제 저와 아내만 나와서 교회, 뭐 성도님이 없었으니까,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이제 본당은 너무 크니까 이 방에 어떤 그 청년 방이 있었어요. 한 뭐 1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인가요? 거기에서 청년 2-3명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아, 그럼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한 그 2명 더 모아 3명이서 그 방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한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교회인데 서로가 미워하며 갈등하며 싸우며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론 그 청년이 한 일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교회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지 거기에 당시에 찬양인도 했던 그 분도 저도 교만했습니다. 제가 뭔데, 제가 교회를 다 지키는 것 마냥, 제가 주인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3명이서, 청년이 싱글이 남자 셋이서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그것이 1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거기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본당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본당에서 모이기 시작하여서 시작된 것이 금요 성령 집회였어요. 금요일마다 8시에. 그 이후로 그 10명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그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됐어요. 엔진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나가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집사님 기억나시죠?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이랬던 건지 아니라 2-3명이 모여서 청년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싸웠습니다. 우리가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 믿지 않았고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며 돌아보니까 부흥의 시작은 바로 그때 거기서 일어났구나. 그 청년의 마음 한 사람, 적지만 저희가 그 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교회의 변화의 시작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샌프란을 들리고 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왜 들렸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청년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감사하게도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축복하고 왔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장을 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 청년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 저희 캔자스에 있을 때 뭐 지하에서 살기도 하고 그 막 피니시 안 된 지하에서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아들람 굴 같은 곳에서 막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그 청년 어떻게 사는지 잘 안다고.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가봤더니 이제 한 10년 지났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장에서 너무 그 사업이 잘 돼서 많은 고객들이 오고 또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인정받는 분으로 돼서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왜 우냐고, 목사님 왜 우냐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 자식이 너무 잘 된 것 같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이 거기서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자기 코도 석자인데, 제 코가 석자야. 자기도 지하에서 집도 없어, 방도 없어, 돈도 못 벌어. 그런데 교회 살리겠다고 자기가 금년이만 나와서 막 뒹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담임 목사를 얼마나 또 제가 고맙습니까 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귀했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다 보고 계셨어. 야, 너 힘든데 교회를 위해 너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너 바쁜데 맨날 전도했어요. 또 그 청년이 나가면 전도하는 거야. 야,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시간에 전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더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축복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디에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혼자니까 뭐 할 수 없을 거야, 이 지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부러우니까 뭐 캔자스에서 플로리다에도 오시고 그렇죠? 오레곤에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끔 이럴 때 있죠.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벽에 대고 혼자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좀 침체가 올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같고, 침묵하실 때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다 들으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천사위에서 쫙 올라가죠. 그것이 땅에 부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흥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도 보도날 뻔한 교회였던 거 아시죠? 400여 명 남짓한 교회. 교회 건축을 해놓고 전 빚이 부채가 한 200억 넘게 그냥 망하는 교회였는데, 그때도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본당 지하가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 시커먼 시멘트와 같은 곳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자기 그 집과 어떤 재산을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지금이 다 갈렙교회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우리 재산을 다 해서라도 이 교회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선한목자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갈렙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 뵈면 늘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필라델피아 감리교회를 위하여 우리 박지호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 교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셔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독일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세기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인데 백작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신앙도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어를 하게 되어서 돌다가 유럽 전역을 돌다가 디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성화를 보게 됩니다. 도메니코 페리의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주시며 피투성이 된 채 고통스럽게 서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한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문구였는데 이 문구가 그의 마음에 관통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백작이고 뭐 명예도 있고 나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나는 늘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메마른 심정을 몰랐다가 그 말씀을 보니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위에 한 게 뭐가 있지? 없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고백하기를,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나의 일생을 오직 하나의 열정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영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뭘로 쓰게 되냐면, 이 박해로 돌아다니던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피난처로 내어주면서, 그것이 이름이 헤렌후트라고 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이제 쓰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1727년에 8월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어서 무려 100년간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100년간의 기도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100년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수백 명의 선교사님이 파송이 됩니다. 자,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성령의 불의 역사의 시작이 진젠도르프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회심한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변하게 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심심해서 멀리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과 행하실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메마른 뼈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그 무덤에서 일어나오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주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이전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무덤 속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밖에서 이제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죠? 저 성지순례 가면 저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한 번씩 다 들어가 계시고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아무개 집사 나오너라. 이제 나사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른 것처럼, 그럼 나와야 되잖아. 나오너라 했는데 안 나와. 못 들었나? 박아무개 집사 나오너라. 한참 있다가 스물스물하고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박아무개 집사 나옵니다. 눈물을. 왜 눈물을 흘리나? 낙심의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내 인생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살아나라,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박 집사님 그렇게 나오셨어요. 두 번째는 김 권사님, 김 권사야 나오너라. 이분도 안 나와. 이분도 한참 있다가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번도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자녀 문제뿐입니까? 남편과의 문제로 참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무덤에서 나오느라. 그렇게 해서 다 한 번씩 다 사정이 있는 분들이 울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우울과 낙심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뼈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생기가 불어넣어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 뼈가 살아나라,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가 다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일어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2절 계속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속에 세상이 주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바로 마른 뼈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소망 없는 마른 뼈 교회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저희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화합하게 하신 마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과 생기의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을 떠나버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말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삶의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단 한 사람만 역사하셔도 바뀌면요, 가정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요, 지역이 바뀌고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까 청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지하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교회를 위하여, 그 안타까운 땅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습니까? 돌아보니까 그 청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오셨든지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면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손든 하나님의 군대,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픔을 보듬고 세워져가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많은 이민자들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말씀을
나와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들려왔던 소식은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분열과 깨짐의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저는 솔직히 그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새벽에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마음이 그 깨어지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신지,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 1번은 우리 교회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심령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로부터 깨어지고 나와 하나됨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휘어잡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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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부르짖어요.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아버지의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입니다. 주의 성령에 살리시는 역사가 입니다. 깨어진 교회 가운데, 분열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의 동하심, 얼마나 동하신지요. 예수님의 동하심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주의 성령이 오늘 이것 가운데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옵소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만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아 살아나라, 많은 교회들아 살아나라, 죽어있는 교회들아 살아나라.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으로 되어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아버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들, 세워가는 자들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아버지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결혼들이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분열되어 있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붙잡힌 자들, 교회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시는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시는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만 해도 20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미약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제발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던 장로님 한 분처럼 각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 또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 교회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지역에 정말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교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그 교회들, 각 교회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주변의 지역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선언하는 교회,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각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만 해도 버거운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인 되시오니 그 모든 교회마다 주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자들을 보내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200개의 교회들이 다 같이 살아나며 다 같이 부흥케 되며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다 같이 많은 뼈들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역사,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를 목숨 다해 지키고 삶을 들여 헌신하여 지켜가고 계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과 그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아시니,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각 교회마다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군사들을 보내주셔서 각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소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로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팔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뼈가 살아나듯이 절망밖에 없었던, 정말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교회들도 오늘 이 밤에 살아나라 태어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정말 많은 뼈가 그 위에 근육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신경이 연결되어지고 혈관이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큰 군대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있는 200개의 교회들이 주의 큰 군사들로 일어나 연합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필라델피아 땅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 주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필라델피아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필라델피아 지금 영적인 대각성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인 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는 꺾여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는 무릎 꿇고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역사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빛이 지구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아버지 이 땅을 뒤덮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세상이 무릎 꿇는 역사, 사로잡히는 역사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 주를 바라보며 주여 도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